샬롬. 어느덧 5월도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는 신앙의 가족으로서 가치 있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적용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나누었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다른 사람들, 즉 우리 주변의 성도들, 청년들이 범죄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벗어났을 때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교훈합니다. 온유한 심령은 상대방을 모욕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이라면 범죄한 성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봐, 내 말대로 됐잖아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사자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가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청년들이 실족하여 죄에 빠질 때 우리는 그냥 외면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영적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데 사람의 죄가 드러나거든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죄인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죄의 가해자가 아니라 유혹의 피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죄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한 가지 더 합니다. 나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험담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 성취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죄에 빠진 자들을 가르치고 바로잡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짐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혼자서 충분하다는 기만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많은 짐들이 있죠. 그 누구도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사랑으로 돌보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주변에 두어서 서로를 돕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주었을 때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도움을 주고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참고하라고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은 기독교의 핵심이 모세율법과 거기에 담긴 엄격한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과 거기에 담긴 자비와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기에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7절 하반부를 보면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이 있으면 다른 일도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이든 인간의 법이든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속담이 있듯이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죄가 되는 생각과 행동을 심으면 그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8절에서 알려줍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육체로부터 썩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든지 이상적인 삶에서의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 9절에서 열거된 육체의 일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방탕함 같은 일들, 바로 이 육체적인 시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 경건의 시간,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삶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거두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바울은 오직 자신이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순수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과 성화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육체의 자랑거리,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바울은 6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명을 얻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짐해 봅시다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밭으로 표현해 본다면 씨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들, 수확물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올 때 그 결과물들이 명백하게 상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풍성한 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의 결과가 타락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올 때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심은 자비를 빼앗으려고 하고 탐욕은 후한 마음에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정욕은 순결을 약화시키고 분노는 온유함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성령의 열매를 계속 키워서 그 복을 거두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밭에서 이 잡초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환경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실족시키려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흩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생각들, 육체의 자랑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이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육체의 자랑에 무너져서 힘들어할 때 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내가 혹시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의 말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노력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